할렐루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9월 한 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9월 한 달도 강건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여러 계시는 것 같아요. 저를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인상을 쓰고 계시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상을 좀 푸시고 문제가 있어도 지나고 나면 다 뭐예요?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도 없었고 또 그때는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지나고 나면 그땐 그랬었지 하는 것들이 다 비슷해요. 어떤 그 노부부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가 90이 다 되셨는데 할아버지도 9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90세까지 거의 100세 가까이까지 평생을 같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손주가 하도 이제 그 엄마 아빠한테 자기 엄마 아빠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다시 태어나도 아빠랑 같이 살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미쳤니? 지금도 지겨워 죽겠는데 다시 태어나서 또 산다고? 난 절대 그렇게 못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90 넘은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본 거죠.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랑 같이 사시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같이 살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돼요. 자기 엄마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할머니는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감동이 있어요. 할머니 그러면 왜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랑 같이 사셨다고 그러는지 그 이유를 딱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살다 보니까 그놈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요, 저 사람이 더 잘해줄 것 같고, 저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고, 또 내게 이렇게 기쁜 일이 있고, 이렇게 슬픈 일이 있고, 많은 인생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고 나면 다 뭐예요? 그게 그거예요. 뭐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무슨 일이 있든지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다고 죽지 않고요. 이거 너무 좋다, 이제 행복하다 막 그러는데 그게 또 오래 가지도 않아요. 지나고 나면 다 그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삶 속에 아둥바둥하지 마시고요. 우리들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소망 가운데에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늘 감사하며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9월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며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9월 됩시다. 아멘. 네,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냥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사셔야지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22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읽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게 익숙하게 설교를 들은 내용은 아닙니다.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신 적도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알고 계신 분도 많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22장 이전부터 계속되어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서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이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수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네가 뭔데? 예수 네가 나사렛에서 온 목수인데 네가 뭔데 우리들의 죄를 사한다고 그러냐? 이런 권위 논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금을 또 논쟁 붙여가지고 세금 논쟁. 그것뿐이 아니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것들이 부활 논쟁. 그리고 부활 논쟁이 이어서 나타났던 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 율법, 이 율법을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느냐, 어떤 것이 가장 큰 거냐라고 하는 율법 논쟁.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 당원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수님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많은 질문을 해가면서 공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그 공경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모든 논쟁의 마침표를 딱 찍으면서 더 이상 논쟁이 없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침표, 모든 논쟁의 마침표를 딱 찍어주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도요, 뭘 잘 찍어야지 돼요? 네, 마침표를 잘 찍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바로 마침표예요. 마침표.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축도를 하다가 막 축도를 하는데 축도를 딱 막 찬양하고 막 그래서 축도를 해야 되는데 축도 맨 처음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죠 보통? 지금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근데 축도를 하려고 손을 딱 들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해야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뭐라면 요즘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뭘 하든지 마침표를 제대로 빡 찍어야 그래야 문장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논쟁이 있었어도요, 예수님께서 마침표를 확실하게 딱 찍어주니까요, 더 이상 이 유대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못합니다. 공격을 못하고 그 다음부터서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다시 한번 힘있게, 이제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 가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힘있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침표를 찍느냐?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와서 공격하고 안 되니까 사두개인들이 와서 공격하고 안 되니까 바리새인 제자들도 오고 막 난리법석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맨 마지막에 와서 계명에 대해서 막 질문을 했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안 걸려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좀 났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41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왜 모여 있었죠? 이번엔 뭘로 공격하지? 이러려고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실패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자, 우리 이번엔 뭘로 공격할까? 그러면서 예수님 공격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또 모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이번엔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4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온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우리를 모든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자유케 해 주신다라는 그런 그 구약의 예언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물어보시냐면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거를 이 바리새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여태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의 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은 왜 질문했죠? 뭐 때문에 질문했죠? 질문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예수님을 자기들 곁에서 자기들의 이 영역, 바운더리,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나와바리, 이 내 나와바리에서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꾸 위협을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질문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너희들 나한테 질문했지, 너희들 그럼 내가 질문했으니까 너희들 한번 대답해봐. 이러면서 보복성 질문을 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가르쳐 주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들이 그렇게 구원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바라보고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들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메시아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예언해 주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렇게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야,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야, 너희들 메시아 기다리고 있지.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냐? 지금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 누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냐? 누가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들이 깨닫고 성경을 다시 한번 온전히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저 같으면요, 그런 마음 안 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거 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못하죠. 그러면서 저를 막 비난하고, 그리고 약 올리고, 그리고 시비 걸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뭐가 이쁘다고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 상황이 되어지면 저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겠지만, 이 측은지심, 상대방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나를 향해서 날선 칼을 막 들이댔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야, 그리스도가 누구냐? 누구의 자손이냐? 했더니 그들이 대답하죠.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43절 그리고 44절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칭하였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다윗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다윗은 왜 자기의 후손을 가리켜서 나의 주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후손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후손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그들의 뭐가 돼요? 주인이 되어지는 거죠. 나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메시아에 대해서 온전한 이 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0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다윗이 주의 성령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보고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이 내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아직 내 오른편에 앉아서 기다리라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구약의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율법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주라칭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주라칭할 수가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 보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했는데 시편 110편 1절에 기록되었듯이 첫 번째 나타나는 주는 야훼를 가리킵니다. 야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라고 할 때 두 번째 이 주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글로는 똑같이 주 이렇게 되었지만 히브리어에는 앞에는 야훼로 되어져 있고 두 번째 거에는 아도나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헬라어로 얘기할 땐 퀴리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도나이, 퀴리오스가 쓰여진 것이 누구를 향해서 쓰여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아직 오지 않은 그때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하고 계세요?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나는 그거를 알 수도 없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내 후손이지만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부분까지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들의 눈에 나타나는 드러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예수를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존재하셨던 분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죠?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만 인정을 한 것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육체로 다윗의 후손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땅에 오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주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함몰되어져서 육신의 것만 바라보면서 육신의 모든 시선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들이 바리새인의 눈에는 합당하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너희들이 왜 성경을 모르냐? 성경의 눈을 떠라.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고 우리들의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4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이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가르쳐라, 설명을 해봐라 그랬더니 한마디도 온전히 대답하는 자가 없어요. 왜?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 말은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도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성경의 전문가들하고 얘기하고 율법사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가서 성경을 배우고 누구한테 가서 율법을 배우냐는 거예요. 묻지 않는 거죠. 공격하는 데에는 질문을 했지만 참된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입을 다물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잘못을 범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뜻을 배움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찾아가 질문하셨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찾아가서 질문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왜 찾아갔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아니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찾아갔어요. 왜? 그들을 빨리 구원해야 되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른 채 놔둬서는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그 육체의 생각으로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한 찾아감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공격하고 비난하고 시비 걸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고 직접 찾아가셨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나요? 그동안에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되어지지 않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한 거예요. 내가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죠?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고요,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은행에 가서 은행 창구 직원한테 말합니다. 이 돈 좀 입금해 달라고. 계좌번호에 내 계좌에 좀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할머니 계좌번호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귀가 어두워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은행 직원이 할머니 다시 얘기합니다. 할머니 계좌번호 좀 똑똑하게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은행 직원을 이렇게 부르면서 그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좌번호. 은행 직원이 얘기한 계좌번호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지금 뭐예요? 계좌번호 불러달라니까 계좌번호 불러준 거예요. 그러면 돈이 거기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혼 구원이라는 단어를 계속 담고 살아갑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 우리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영혼 구원을 해야 된다라고 늘 들어서 알고 있고 나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영혼 구원만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그들을 향해서 찾아가야죠.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야죠. 예수님처럼 다가가서 복음을 나눠야죠. 예수님처럼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해야죠. 예수가 누군지 설명해야죠. 그들로 깨닫게 해야죠. 알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멀찍이 서서 영혼 구원 이것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주님 영혼 구원 외치다 왔습니다. 그래 어떻게 했는데? 영혼 구원 외치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주를 믿는 자로 세우신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그래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그래 약 먹고 며칠 쉬면 돼.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잖아요. 불과 2년 만에. 그런데 그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너무 많이 바꿨고요. 우리들의 신앙의 패턴도 너무 많이 바꿨어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 온전치 못한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것이 맞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실 겁니까? 이제는 허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틀을 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그 말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을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그 모든 것들을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지 돼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해한 것만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식은요, 계속 변합니다. 계속 바뀌어요. 16세기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을 했다가 사회에서 매장이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 해가지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재판소에서 갈릴레이는 천동설을 인정하고 지동설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소에서 나오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그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있는 것처럼 그래도 지구는 돈다. 모든 사람들이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고 그랬어요. 천동설을 얘기를 했었죠. 이 땅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진리가 아닌 것이 바뀌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선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 알았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성경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이해하고 자기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재구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이런 분,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오셨을 때에는 자기들이 틀렸잖아요. 자기들이 틀린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인정이 되나요? 인정 안 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속에 함몰되어져서 참 진리 되신 변함없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진리 가운데서 내침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요,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삶을 살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곧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요, 우리는 죄의 무게를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여전히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죄를 짓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여전히 나쁜 짓을 하지? 나쁜 생각하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이렇게 무거운 눌림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그러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준비하신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시복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그 모든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의 계획하심,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한 사람은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2000년 후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죄도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진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지금이 2023년인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담당하셨어?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안 믿고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나는 그거는 내가 그거는 받아들일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죄의 눌린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서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 했지만 자기들이 이해하는 것만, 다윗을 통해서 시편 110편에 예언되어진 그 말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렸잖아요. 왜?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눈을 감습니까?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곧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되어졌던 그 사건이
2000년 후에 삶을 살아가는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그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믿고 죄의 용서함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았는데 예수를 어디서 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예수를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목사님한테 찾아가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지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죠.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 그림 중에 제일 그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근데 그 렘브란트가 어느 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렘브란트에게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스승이처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렘브란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 도화지를 펴고 붓을 들고 그려라.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까 고민하지 말고 그리라는 거예요. 그려야 그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을 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피지도 않으면서 예수가 누구지?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저한테 와서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오래 읽을 수가 있고 하루에 20장, 30장, 60장, 100장씩 그렇게 몇 시간씩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는 근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제가 그래요. 일단 성경 피고 읽으세요. 고민하지 말고 일단 성경 피고 읽으세요. 읽어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읽혀지잖아요. 또 누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도 기도 오래 하고 싶어요. 목사님, 누구 보면 기도 정말 막 오래 하시는 분들 교회 많이 계시는데요. 막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씩 막 기도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시계 딱 보면요, 이제 1분 지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그렇게 그렇게 오래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기도하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를 해야 기도가 길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냐면요, 하지도 않으면서 열매만 바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다 이해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온전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경이 바로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닳도록 성경을 읽으십시오. 내 손가락에 침이 묻어서 하도 성경을 넘겨가지고 글씨가 번져가지고 글자가 무슨 자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할 때까지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내가 이해하는 것만 이해하고 그것만 인정하고 그것만 받아들이다가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들의 삶도 건조해지고 내가 믿는 것이 참된 진리가 아니라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사냐? 뭐 때문에 사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왜 구원하셨느냐?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영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를 보내려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적어도 그들보다 나를 먼저 구원하여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신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영혼 구원 이거를 외치고만 있지 나의 걸음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영혼 구원이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그들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비난했던 사람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들, 나를 향해서 저주하고 나를 향해서 공격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걸어가야지 돼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가만히 있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영혼 구원 외친다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걸어가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걸어가십시오.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9월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가 이해하는 것만으로 예수를 다 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해하는 것만을 가지고 성경을 다 이해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해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지혜 없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닿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했다고요? 100% 다 이해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더 읽으십시오. 오늘 읽었다고 내일 안 읽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실제되어짐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영혼 구원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